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14장에서는 그 사이에 11장에서 오늘 14장까지 오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이제 헤롯이 어떻게 요한을 죽였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헤롯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미신의 행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되어서 어떤 나쁜 일을 했다고 둘러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르게 살지 못한, 때로는 악행을 한 것을 자신도 알고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어서 자꾸 미신적인 행위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의 정신을 깨우고 무지한 지각을 깨우고 문맹을 퇴치하고 차별을 없애고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약자를 옹호하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와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모든 이의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결국 기독교는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고 개인과 사회가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외치고 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생각하고 깨우치고 연구하고 그래야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사람의 정신을 깨우고 사상을 깨워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1절부터 12절까지가요, 기록된 요한의 죽음은 한 선지자의 죽음과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소행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의 완전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끝이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끝이 구약의 끝이고요, 예수님의 시작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시작한 것처럼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셨던 광야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 신약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13절부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오병이어의 시발점이 어디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불쌍히 여기심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이 건강의 은혜든지 부의 은혜든지 지혜와 지식의 은혜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얻을 만한 은사의 은혜이든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신앙이 있어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인정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정하니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진정한 봉사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풍성한 긍휼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주신 것을 씨앗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사실 거기 모인 백성들은 이미 가진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나가면서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저 광야로 가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광야로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먹을 점심이나 간식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가져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날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내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가져올 점심을 어른들이 안 가져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도 챙겨줄 건데 자기가 먹을 걸 안 가져왔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점심을 챙겨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어놓은 사람이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던 거죠. 그가 내놓은 도시락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보리떡과 그리고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은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오는 바로 그 작은 도시락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 할 때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안 하신다면 분명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분명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뭐 쓰임받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해서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해서 나도 그 일을 안 하는 사람, 이 2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협력하는 일은 하고자 하는 일일 것이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비꼬고 수근수근 비방하는 일은 안 하시는 일일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느냐면요, 20절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그러면 곱하기 4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그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날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남은 것이에요. 대충 시장기만 때우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배가 덜 찼는데 남길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배가 고팠으면 그 바구니도 다 뜯어 먹었을 거예요. 배가 고팠다면. 그런데 배가 충분히 하고 이제 나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이제 배불러.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이 빵들이요.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할 만큼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늘 차고 넘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린아이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쥐알 콩만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나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